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우시아 또는 아사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되 하나님께서 하신 형통함을 평생에 누리고 나누고 또 대대손손 그 형통함을 계승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결정적인 요인은 솔로몬의 말년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중단하고 우상을 들여와 나라를 하나님 앞에 악하게 만든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결정적인 요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려고 아닌가요? 그래서 우상이 소위 어둠의 영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잠깐 동안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보장은 못해줍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각각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의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위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의 통치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남쪽 왕은 대체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의 반대가 뭡니까? 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 19대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19명 8대 왕조는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8대 왕조의 반란과 반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19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국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사마리아, 소위 이스라엘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다. 남쪽 왕은 그래도 정직한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 앞에 악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암몬, 그리고 반짝 요시야가 정직했고 그 후에 여호와 김나, 여호와 하스나, 시드기야는 다 악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남쪽 유다 왕 중에는 일부는 정직했다. 북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번 망하려고, 2번 잘 되려고. 잘 되려고 악을 행하면 주변에서 관객들이 저거 망할 텐데 하니까 야, 악을 행해야지 잘 되는 거야. 나도 악을 행해야지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치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교훈을 받아야죠. 근데 남은 악을 행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을 비참한 말로를 겪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행하는 악은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오해 착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오해하고 착각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라고 다 아시죠. 정직하게 하면은 결과가 뭐해? 손해본다? 아니면 흉통한다. 경험적으로 얘기하세요. 손해보죠? 손해보죠? 많이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법칙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 르호보암, 아비야, 솔로몬을 닮아서 악을 행했고요.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북쪽에 여로보암하고 전쟁.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3대 왕이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아사가 41년을 통치해요. 통치를 하려면 41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통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37년까지는 정직하게 잘했어요. 근데 아사 37년 이후에 북쪽에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고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바하사가 유다 지파의 라마라는 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성읍을 건설해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람의 벤하닷 1세를 찾아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돈 가져가요. 그 돈이 어디 있던 돈이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아람의 벤하닷에게 뇌물로 바쳐요. 그랬더니 벤하닷이 돈 주고 자기 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좀 치고 싶은데 돈까지 바치면서 쳐줄래 하니까 벤하닷이 요단 동편 서편을 다 공격을 해요. 그때 점령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갈릴리 납달리 지역이고요. 이쪽 요단 동편의 길르앗 라못 그 지역을 점령을 해요. 나중에 이제 그 벤하닷 2세가 그 소위 북쪽 이스라엘의 누구죠? 여호람 왕에 의해서 여호람 왕인가요? 아합인가? 포로가 돼요. 그래서 돌려주겠다. 안 돌려주죠. 그래서 싸우다가 아합이 거기서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4대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는 남북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직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해도 싸워요.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워요. 누가 이기래? 힘센 사람이. 힘센 사람. 근데 여호사밧이 들었었는데 이거 뭐 자기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또 아버지 계속 남북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3대에 걸쳐서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임금이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자존심은 상해도 북쪽하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동맹을 맺어요. 제일 좋은 동맹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요. 사돈 관계가 됐어요.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의 손자 여호람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과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북쪽 가서 다 죽어요. 전쟁 치르고. 그리고 그 북쪽에서 시집온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럼 자기 아들 아하시아 북쪽에 자기 형제 여호람 전쟁 치를 때 부상당해서 이스라엘 왕궁 결국 상하궁이에요. 거기서 요양할 때 문병 가서 거기서 예후의 반란으로 죽어요. 그때는 이때다 해서 아달랴,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처,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자기 외할머니 이세벨을 방문하다가 거기서 예후의 반란군에 의해서 싹 죽습니다. 무주공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싹 죽이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갓난쟁이 갓 태어난 갓난쟁이 요아스를 성전으로 숨겨요. 그리고 6년이 되고 7년 차에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한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해요. 부서진 성전을 보수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야말로 우주 공산이 된 거예요. 나보다 더 영향이 큰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부추기는 거예요. 주변의 신하들이 왕이시고 이제는 마음대로 하시죠. 목사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그것도 돈 많은 돈 없는 장로님들. 목사님, 네? 경건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는데 돈 많은 장로들이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그 싸움을 하시죠.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대접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 그냥 성찬하는 마음으로 포도주 한잔 하시죠. 좋아요. 세 번째는 포도주가 아니고 양주도 한잔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방석집에 가시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요아스를 신하들이 유혹을 해요. 왕이시오. 이제는 한번 마음껏 한번 통치해 주시죠. 그래서 좀 깨끗하지 말고 조금 오염도 좀 되시죠. 오염시키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성전에다 엎드려요.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오염을 붙이기는 신하가 보기 좋아요. 아니되옵니다라고 직언을 하는 신하가 보기 좋아요. 몰라? 저한테요 기회 있을 때마다 직언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 한 분에 한 분, 두 분도 아니에요. 진짜 고마워요. 제가 그 집사의 말을 잘 들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요즘 진짜 잘해. 이거 다 메고 온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 어? 포기한 거. 포기한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아니 저기 넥타이나 와이셔츠 사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달랴를 축철하고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 말년이 안 좋아. 정직했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가 스스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우상을 들여서 오염시켜요. 그래서 살해돼요. 보아요. 아마사가 올라가요. 지난주에 아마사였죠. 정직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여요. 그래서 수손들은 살려줘요. 왜? 아버지의 죄를 자손들에게 안 배우니까. 그리고 어디를 점령하냐면 에돔인가? 모압인가? 거기를 전쟁에서 이겨요. 에돔에 요람 때 에돔이 배신을 해요. 근데 이거를 아마시아가 이제 에돔을 속삭여 배신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뭘로 바뀌어요? 자신감이 뭘로 바뀌어요? 교만인데요. 좀 자자로 시작하는 거. 자만심. 그렇죠.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때 유다를 도우러 북쪽 이스라엘부터 용병 10,000명을 고용해요.
800달란트를 주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된다. 용병 쓰지 말아라. 내가 에돔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용병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용병들이 가다가 국경 지역에 유다 백성들을 소위 침략, 노략을 해요. 그 이제 에돔을 쳐서 속국으로 만들고 이 아마사가 자신감이 생겼죠. 그랬더니 나는 싸우면 다 이긴다. 한 번 싸워서 이기면 다 이깁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선전포고를 해요. 북쪽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싸우자. 그랬더니 요아스가 아서라 싸워요. 그래서 요아스가 군대를 끌고 어디로 오냐면 그 요단 서편 그 지중해 연안에 진을 쳐요. 거기서 싸워요. 완전 패배. 30만의 유다 군대가 거기서 전멸은 아니어도 와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사는 포로가 돼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북쪽으로 자기 군대를 철수할 때 유다의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가요. 아마사 왕은 남쪽에서 그야말로 왕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전쟁 이후에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왕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요아스가 죽어요. 그리고 남쪽의 아마사는 15년을 더 삽니다. 15년을 더 살아도 아마스의 말년은 백성들의 신뢰, 존경을 상실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 요아스의 부하들이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 또는 우시아. 아사라 또는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는 배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이해는 안 돼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북쪽에서는요 요아스가 아마사보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구축하고 또 부흥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대. 몇 년을 다스리냐면 41년을 다스려요. 41년인가요? 네. 그리고 남쪽에 아사라 또는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고 무려 52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북이 가장 강한 그런 남북 시대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이죠. 거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남쪽에 유다 왕 아사라 또는 우시아가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유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아스가 죽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남쪽에 아마사가 북쪽의 요아스보다 몇 년을 더 오래 살았죠? 몇 년을?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딱 기억이, 숫자는 별로 기억을 안 하죠. 요아스가 죽고 남쪽의 아마사가 아니죠. 남쪽에 아마 15년을 더 살아요. 15년. 그런데 그 15년을 아마사가 살고 그 아들 아사라 또는 우시아가 왕에 오르는데요. 이게 조금 좀 역사적으로 숫자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랬냐? 북쪽에 여로보암 2세 제27년에 남쪽 왕 아마사가 아니죠. 아사라가 유대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죠. 요아스가 죽고 15년 만에 15년 동안 아마사가 더 오래 사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15년이면은 나머지 27년, 12년이라는 기간을 이거 역사적으로 계산이 잘못됐다. 아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거다.
잘못된 겁니까? 사정이 있습니까? 사정입니다. 무슨 사정이에요? 그것까지 물어보면 왕권 쟁탈전. 왕권 쟁탈전. 아, 왕권 쟁탈전. 아, 아닌데. 또 다른 거. 자, 보세요. 남북이 싸웠잖아요. 그럼 언제 이 왕이 그 왕위에서 축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의 요아스가 왕위에서 퇴위하기 전에 12년 전에 여로보암 2세를 자기와 함께 그 소위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왕권을 확실하게 세워준 것이 소위 여로보암 27년에 남쪽의 왕 아마사가 죽고 남쪽의 아사라 또는 우시아가 왕에 오르고,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은 아사라의 나이가 16세라고 하는데요. 이 16세는 여로보암 27년이 아니고 아사라가 왕에 오른 기간이 16살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1세기 역사학자,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라는 부분에서 이 아사라, 우시아가 왕이 될 때 이미 그 아마사는 왕의 권위를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16세 된 자기 아들 아사라를 아마사가 16세부터 공동 통치 또는 섭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아사라가 유대에 섭정을 한 지 무려 24년이에요. 그러니까 24년이니까 아사라가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24 더하기 16 하면 40세에 유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뭐 숫자 얘기해서 숫자는 별로 기억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1분 내에 듣잖아요. 그리고 잊어먹죠. 네. 예, 그래서 여로보암 27년에 아사라가 유대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라 또는 우시아, 아사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같죠, 우리가.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 아사라 또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통치를 해서 그 통치의 모습이 뭐냐면 정직히 행했다. 남유다의 왕은 상당수가 정직히 시작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악해요. 정직이 뭐죠? 똑바로요. 여러분 개가 똑바로 걷습니까? 아니면 지그재그로 걷습니까? 똑바로 걸어요. 개의 입장에서는. 똑바로 걷는 거를 누가 인정해야 돼요? 관객이. 진짜 똑바로 걷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그 다음에 여기 아마사나 우시아, 아사라는요 통치 초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게 정직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용어 정의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정직한 것과 솔직한 것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정직은 하죠. 솔직은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다 아세요? 권사님? 그거 안 모르는데. 정직은 하시죠? 근데 솔직하지는 않으시죠?
솔직하면 못 살아요. 가끔은 아니지만. 가끔은 솔직하고 속을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의 속을 다 보면 마음이 편해요. 나 어쩌자고 저런 마누라하고 결혼했을까 그래요. 솔직하지 말죠. 가정의 불행의 원천이에요. 그러나 정직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직한 거죠. 일단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안 돼요. 격추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면 추락하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목표가 있고요. 원칙이 있고요. 기준이 있으면요. 정직한 거예요. 빗나갈 수 있어요. 빗나가는 거는요. 얘기하지 마세요. 빗나갔다가 돌아오지.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악한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학습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다라는 게 악한 거예요. 자, 이 우시아가요 통치 초기에 정직했어요. 그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제시한 목표를 향해서 간 것이 아사라 우시아의 초기 통치입니다. 그거 벗어나면요 여기 이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형통하지 못해요. 형통의 반대가 뭐예요? 불행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하다가 뭐냐면 사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우고 투자하고 그냥 내 살을 주면서까지 자식을 키우는데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과일 가게예요. 그 밑에는 썩은 거 놓고 위에는 아주 성한 걸로 아들이 꼭 봐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움을 해? 삼촌이 왔어요. 아, 형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났어. 야 세금 다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 아들이 봐요. 나이가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회계 담당 직원을 해요. 돈을 만지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거기서 돈을 빼돌리고 걸렸어요. 아버지가 면회 갔어요. 야 집안 망신시키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래? 다 그렇게 살아야지 언제 돈 벌어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악하게 살면요 나도 망치고요 자식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근데 여기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택하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택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못 택해주죠. 웃으시는 이유는 공감이 돼서. 손해봐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누가 책임져요? 자식들에게 성실하게 공부해. 그리고 점수 나빠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 새끼야 모르면 옆에 것도 보고 컨닝 페이퍼도 만들고 점수가 중요하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성실하게 해서 공부 점수가 안 나온 아들을 진짜네요. 예? 그야말로 그 뭐라 그래요? 무슨 페이퍼? 그거 해서 점수 잘 나오면 잘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세요. 예? 1번. 1번 하세요. 1번. 그랬어요. 아사라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축복의 양이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
평생은 지금도 없어요. 근데 우시아때는요, 그 블레셋 땅의 중요한 지역을 다 점령해요. 가드, 아스도, 또 이 사해 남쪽에 아라비아, 또 마운, 예, 다 점령해요. 그리고 기이한 도심으로 그렇게 돼요. 기이한 도심이 뭐예요?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도심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원더라고 이름을 붙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애굽의 변방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냐면 애굽과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도 우시아의 유다를 감히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야, 우시아 대단한 왕이야. 나라가 크고 죽은 게 아니야. 정직하게 통치하면 그 나라들이 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문을 보수하고요. 그 성 모퉁이에 망루를 세워서 수비를 견고하게 하고요. 또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무기 개발해요. 그리고 또 어디죠? 아까 암몬인가요? 네. 예? 네. 암몬이에요? 네. 거기에서 다시 조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형통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것, 어떤 형통이 더 형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을 수 있으면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형통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된 이유 물어봤어요. 각각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면 다 형통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대통령 되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대통령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 게 백성들에게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 앞에 정직. 이 아사라 우시아가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장해 주셨어요? 형통이.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후손도 그의 나라도 형통하였더라. 천년만년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끝나야 돼. 그 다음이 나오면 안 돼. 근데 그 다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아니, 조공도 받아.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 유다의 성읍을 건설해. 예. 무기를 개발해. 이거 무기 보니까요. 뭐냐면 화살도 개발했어요. 다른 나라는 화살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든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면요. 다른 이방 나라의 화살이 100m 거리라면요. 우시아가 제주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만든 화살을 200m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이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요. 그 돌이라고 그랬나? 돌? 네. 돌을 가지고 던진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투석기. 투석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는데 우시아의 머리가 불쌍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형통케 하시거든요. 머리도 똑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아주 부흥시키고 안정시키고 주변 나라의 존경과 신뢰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우시아의 통치. 여기까지 끝나죠. 여기까지.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 아까 여기 이제 잠시 조금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가 문제예요. 나. 근데 역대하 26장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이렇게 됐어요. 예. 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묘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 이게 문제. 산당이 문제예요. 솔로몬 성전이 없을 때 어디서 제사 드렸어요? 산당에서 했어요. 산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네? 자,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죠. 신령과 진정은 빠지고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게 산당이에요. 네? 예배에 여기 참석 안 해도요,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여기 와서 자기 시간을 들인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이 빠진 예사는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산당 제사가 뭐냐면요, 소위 실용주의적이에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까? 복 받아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복이 아니에요. 산당 제사가 뭐예요? 자기 편의죠. 예? 그런 예배. 실용주의와 편의주의. 예.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는 있는데요, 내용이 없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게 없이 예배 드렸다라는 것 자체로 나는 복 받아야 돼. 사실 하나님 그래도 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산당에서 제사한 것이 내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때문에 복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해줬어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교만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살아보세요. 어때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키워줘요? 키워줘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돼요. 저도 키워보니까 안 돼요. 진짜 자녀들 부모 마음에 들게끔 커주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그 자식을 갖게 한 남편한테 감사한대. 웃자고 하는 저는 웃지 않아요. 남편 통해서 나온 자식이 속색이나 봐.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뻘쭘하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죠. 행정부가 입법부 관여할 수 있어요? 옛날에 관여했죠. 무슨 회의, 3분의 1을 네? 행정부에서 임명했죠. 입법부가 사법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왕은 왕이 하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고요. 선지자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망각해요. 사실 힘은 왕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제사장 역할을 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모습을 제사장
아사라. 왕도 아사라고 제사장도 아사라에. 예? 그 제사장 아사라가 80명의 건장한 제사장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아니 되옵니다. 왕이시오. 그 분양하다가 80명의 제사장이 들어오니까 우시아가 뭐 했어요? 화를 낸 거예요. 화. 예? 자기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분양하는 단에 80명의 제사장이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분양을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그 열왕기 하에서는 산당에서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발병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치셨으면 이게 꼭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이 4절 5절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려서 나병이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예. 자기 직임에 벗어난 일어나.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뭐 식사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뭐 전기 고치고 하는 걸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할 수 있는데요. 그거 하다가 나병 걸리면 어떡해요. 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를 짧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축복하세요.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왕도는 못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해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 섭정하니까 그래도 낫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잘 나가다가 교만해지니까 문득병에 걸렸다. 네. 이거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우시아의 생애는요 지속적으로 증거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 참 부럽다. 예?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얼마나 복이 많냐. 이런 평가를 받으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예. 그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예? 그 자식들도 예? 제대로 못 살고 그게 뭐냐. 그 77순잔치 얼마 안 남으셨죠? 그러니까 조금 더 88순생이래. 하객들을 모으실 때요. 하객들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은 황장로님 알고 8순잔치에 온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으셨죠. 아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시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하나님이 복주니까. 예? 교만이 들어가서 말년에 문둥병 걸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정직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우시아가 주는 교훈 정직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